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을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7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18명의 우리 선교 팀원들과 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죄악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항상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7월에 있는 단기 선교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본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일생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18명의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우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박지만 선교사님, 한여정 선교사님, 또 우리 장모은 전도사님, 그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들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가.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걷고 싶어하는 것,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이고 그가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회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결하고도 확실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로 6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의 말은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참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증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처럼,
이게 정말 공정한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거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의문스러운 거죠. 아니,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이 의도하는 목적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더 힘쓰고 애쓰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점검해보고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힘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많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야망,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늘 애쓰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조금씩 주님을 배워가는 대로 그 순종하게 되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일평생토록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구원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다 함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듣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실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씩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다 같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게 실천적인 증거들이에요. 정말 내가 단정히 행하려고 하고
전에는 방탕하고 전에는 술 취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는 거죠. 술 취함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했던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걸 즐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버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성결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갈망합니까? 갈망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해요.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제일 아빠를 닮은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아빠처럼 벨트를 매는 거, 아빠처럼 넥타이를 매는 거, 그걸 굉장히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딱 매는 순간에 나는 아빠처럼 됐다,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 아빠를 좋아하면 그래요. 근데 아빠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겠죠. 좋아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 좋아하고 스타 좋아하고, 그죠? 유명한 스타들 좋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예인이 뭐 좋아하는지 그거 다 찾아내서 그거 다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스타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구 선수 같으면 뭘 많이 만들어냅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는 그가 입는 유니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EPL 같은 경우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토트넘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왜냐하면 그거 입고 싶은 거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거 그 사람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좋아한다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셨지? 어떻게 행동하셨지?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셨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 갈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생각을 본받고, 주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다 함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본받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삶과 사역의 중심,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런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함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라는, 이거 배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으니라. 마땅하다라고 하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섬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섬김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를까봐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인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서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갈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이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때때로 내 마음이 좋을 때, 그런 게 아니죠.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감추고 자기는 없고, 그러면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자, 여섯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담 탓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리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의 근원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